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나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보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예배를 위해서 읽는 선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 의지하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본이 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죄악 가운데 아버지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곳 같이 우리의 죄를 리무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참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심 받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며 영육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가까워 저희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단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한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지체들에게 주신 탈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제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첫 예배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때에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특별히 우리 텍사스의 우발디에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21명, 22명 선생님들까지 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미국에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점점 여름으로 가까우면서 이제 들로 산으로들 많이 다니려고들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함께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특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난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6절에서 25절인데요. 12장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간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좀 더워서 자켓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죠. 사무엘에게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계속 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너희가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결국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준비시켜 주시죠.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인으로서 한나의 어머니로부터 나서 그는 태에서부터 기도하고 그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땅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사무엘의 고별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제사장 계열과 이제 선지자,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제사장은 이제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바톤이 넘겨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삶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켜야 된다는 것.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올바로 쓰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면서 답답한 상황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항상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욕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고통 속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험과 고통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으로만 끝나게 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꼭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하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얼마나 헛된 것들을 쫓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해주셨는데도 헛된 것을 쫓아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17절과 18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은 밀베는 때라는 것입니다. 밀은 주로 4월, 5월에 베는데 이때는요 건기, 즉 비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하나님 기적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도 아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의지하는 것이죠. 비록 범죄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여호와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삶,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며 주의 백성이 살 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방에게, 우상들에게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뺏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과 지난 주에 텍사스 유발디에서 학생 19명,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학생 19명, 선생님 2명, 22명인가
총기 사고로 18살짜리가 생일이 지나자마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지금 미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던 미국 땅에서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져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길이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자라나오는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이 나만을 다시 섬기겠다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서기 위해서라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섬겼던 것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들은 선택하라. 두 번째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으로 지정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계속 여기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소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주의 백성이 살 길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도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은 없으며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는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여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의 배우작감으로 기도 제목을 성경책에다 50가지 정도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50가지가 참 그런 자매가 있는지 참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가지가 지워지게 되고 또 10가지가 지워지게 돼서 딱 5가지 남았을 때에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신방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그 말씀,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내 뜻대로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설상 이것을 내 뜻대로 지금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응답이 안 됐다면 내일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식은 또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만큼은 이 땅에서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낙엽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지 육신을 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신도 멈추는 것처럼 기도도 영혼의 호흡이므로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해요. 이제 자기가 비록 이제 제사장에서는 내가 사울에게 자리를 넘겨주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모든 리더십을 넘겨주지만 오늘 사무엘은 결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제사장의 임무, 선지자의 임무는 결국 중보기도자의 그 위치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며 저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많다고 은퇴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은퇴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뀝니다.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2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섬뜩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위하여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더 큰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셨는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는데 나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안 좋았던 일들 나쁜 것들만 기억하고 그거에 묶여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큰 일들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마라. 기억해야 한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일으킨 그 놀라운 은혜를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여러분 이전에 나의 어떤 그 나쁜 것들, 안 좋았던 것, 내가 살면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원수가 따라와서 날 쫓아와서 밀가불었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의기소침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과 우리 가정이 지내오면서 받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며 절망에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말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서 고요하게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큰 일을 이루신지를 모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신 일, 우리를 그 크신 일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업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건 나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바로 성실함입니다.
순종됨입니다.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로 왕위를 받으러 누가복음에 보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걸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땅에다 감추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만 내어버렸을 때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고별 선교의 핵심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시고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이스라엘과 그 왕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뒤에 결국 계속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사무엘의 교훈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 사무엘의 교훈, 구약 역사서의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무엘을 넘어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를 경고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한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범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이 땅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섬기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다시 섬기겠다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받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봉헌 찬송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실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위로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예 주님, 내가 혼동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내 교회는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즐기며 기도 가운데 평안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